오늘은 성령과 악령의 비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과 악령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가시고 악령이 들어가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은 악령의 역사를 따라 많은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 2번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거짓으로 식사 자리에 초청했다가 창을 던지죠. 살인하려고 고의 살인하려고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가까스로 피하여 삽니다. 또 다윗을 추격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죽여요. 이런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악령이 역사하는 대로 악을 품고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끝까지 몇 년 동안 추적을 합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무당에 가서 궁금한 것을 물어봐요. 결국 이렇게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왕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자신도 죽고 자녀도 죽고 군대도 몰살당하고 나라도 망하고 지옥 갑니다. 악령에 속아서 사는 사람의 결과는 사울왕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령이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속이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악령한테 당합니다.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고 다윗이 찬송 부르면 악령이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다윗은 수많은 악령의 방해를 받으면서도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고난 중에도 철저하게 계명을 지켜요.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사울왕이 전쟁터에 죽음과 동시에 남쪽 유다 장로들이 와서 왕으로 그를 추대합니다. 남쪽 유다 왕 7년 했더니 북쪽이 또 멸망을 당하고 자연스럽게 북쪽에 있는 지파들도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해서 남북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다윗은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지고 선을 이루고 의를 이루면서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모두가 성령을 받아 다윗처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악령이 하는 일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사기꾼을 모르면 사기 당하듯이 악령에 대해서 알아야 악령한테 속지 않습니다. 또 악령에 대해서 알아야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영도 분별하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영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마귀도 이기죠. 저게 성령인지 악령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알아야 이기죠. 그래야 구원도 받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몰라서 잘못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교회를 다니면서 악령을 받아 살면서 성령 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2번째로 악령은 어떤 일을 하느냐? 악령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흉내냅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이 속기 때문입니다. 악령도 지식이 많습니다. 악령도 똑똑하고 아주 지혜롭습니다. 악령도 사람들한테 공부하라고 합니다. 좋은 대학 가라고도 하고 좋은 신학교 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악령의 예언을 듣고 신학교 간 사람이 많습니다. 신학교 졸업했는데 목회를 못하고 더 나쁜 짓을 해서 사회 뉴스에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살도 하더라고요. 목사가 자살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악령에 의해서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가 자살했으면 그건 100% 악령 들어간 겁니다. 이단,
이단도 신학교가 있어요. 그 이단들이 이단 신학교에 보내잖아요. 악령이 보내는 거잖아요. 이 기존 신학교, 바르다고 하는 기존 교회들도 악령한테 애언 잘못 받고 신학교 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령도 공부 많이 해서 박사 되라고 합니다. 교수도 하고 재벌도 되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악령도 나쁜 일 하라고 안 해요. 좋은 일 하라고 합니다. 좋은 일.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아요. 또 악령도 성경 지식이 많습니다. 악령도 성경 읽으라고 해요. 이단들처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기존 교회요, 이단 못 쫓아갑니다. 신천지 성경 공부 우리보다 몇 배로 더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들 성경, 그 사람들이 뽑아놓은 그 성경 구절을 다 암송시켜갖고 세뇌시켜버려요. 그래서 기존 교회 못 가게 다 만들어버립니다. 악령도 성경 읽으라고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 읽으라 하는 악령 많습니다. 악령도 기도하라고 하고 전도하라고 그러고 충성해야 된다고 그러고 헌신해야 복받는다고 그러고 악령도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능력 보고 쫓아가도 안 됩니다. 진짜를 구별하기 어렵지만 진짜를 찾아서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목회자를 찾아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악령이 이렇게 지식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능력도 많은데 그럼 어떻게 구분하지? 구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어? 못 알아듣죠. 능력 받아가지고 막 수많은 이적을 행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악령 받았는지 성령 받았는지 이거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 구분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악령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그 사람 마음이 악합니다. 겉으로는 천사처럼 말을 하는데 마음이 악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음이 악해서 그 악한 마음이 입 바깥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써놨어요. 악령 든 사람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속에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 악령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입 바깥으로 말을 해요. 야, 저 돈 없는데 은행이나 털까? 야, 돈 없는데 노름이나 할까? 다 악령 든 사람이에요. 돈 없는데 누구 거 좀 뺏을까? 악령 든 사람.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도둑들이고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든지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돈을 뺐잖아요. 착취하잖아요. 악한 생각. 그 다음 음란한 생각,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남을 속이는 것, 음탐한 것, 질투하는 것,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속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내 속에 지금 악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이걸 악령이라고 여러분이 안 믿으면 그걸 그대로 놔두면 그게 점점점 커져요. 점점점 커져가지고 악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악한 짓을 처음 생길 때 쫓아버리지 않으면 이게 점점점 자라가지고 내가 반드시 나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볼까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었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것을 들어왔을 때 쫓아버렸으면은 유다가 예수님 안 팔았어요. 근데 그 내버려 둔 거야. 마음에 그대로 놔두니까 그 마음이 점점 자라나서 행동에 옮기는 거죠. 행동에 옮겨서 은 30 받고 예수님 갖다 팔아 넘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목매달아 죽고 지옥 가잖아요.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빨리 내쫓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을 주는 악령은 내게서 떠나라. 사단은 내게서 떠나라. 귀신은 내게서 떠나라.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결국은 나쁜 짓 하게 돼 있어요. 나쁜 짓 하면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이걸 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안 쫓아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수시로 바뀌어요. 사람은 악해졌다 선해졌다 악해졌다 선해졌다 이렇게 바뀌는데,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즉시 기도를 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지금 졸리세요? 졸리신 분이 한 분도 없네. 그러면 얼른 기도해야 돼요. 졸음을 주는 악한 영은 내게서 떠나가라. 설교가 안 들으세요? 그러면 내 귀를 막고 있는 악한 영은 내게서 떠나라. 하나님, 설교가 은혜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새벽 예배 일어날 때가 제일 힘들어요. 평상시는 괜찮은데 1년에 몇 번 정도는 새벽에 이렇게 딱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천근만근. 어젯밤에도 1시 넘어서 잠들었어요. 1시 넘어서 잠들었는데 한 2시 반 정도 됐는데 집사람이 막 옆에서 기침을 하는 거예요. 막 계속 기침을 해서 요즘 유행하는 독감인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폐병인가?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옆에 누워서 자면서 기침을 하는데 제가 등에다 손을 대고 기침이 멈출 때까지 기도했어요. 지금 잠든 지가 1시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기침 소리 깬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한 10분? 기침을 오래 하더라고요. 큰일 났네. 이거 안 났네. 하나님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한 10분 이상 기도했는데 기침이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나도 얼마나 이제 졸음이 막 쏟아지는지 몰라. 잠들었는데 4시 20분에 벨이 울려. 금방 벨이 울려. 새벽 기도 가야 돼. 딱 일어났는데 너무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딱 일어나자마자 무슨 기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새벽 기도가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 가기 싫은 마음을 주는 이 악한 영을 내 마음에서 내쫓아 주시옵소서. 가는 것이 즐겁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그냥 앉아서 해요. 졸면서. 그러고 나면 기분이 싹 바뀌어요. 그러면 옷 갈아입고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벽에 말씀의 은혜를 얼마나 주시는지 몰라요.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막 은혜를 받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설교가 주일 낮 설교 같아요. 새벽 설교가 주일 낮 설교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하잖아요. 할렐루야. 마귀가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줄 때 내쫓아야 돼요. 그걸 내버려 두면 그놈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서 못된 짓을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죄 짓고 망하는 거예요.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을 자세히 보시면 욕심이 많아요. 있는데 더 욕심을 부려요. 돈을 많이 가지려고 거짓말을 잘해요. 돈을 남의 걸 도둑질도 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랬잖아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떠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욕심이 많은 거 마귀가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악령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사는데도 더 높아지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막 세상 욕심이 많아요. 이런 사람도 악령이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므로 세상 자랑 많이 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기 좋아하는 사람도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잘해요. 순간순간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말하고 많이 보태서 말하고 뻥을 잘 치고 거짓말을 막 없는데 막 만들어서 말을 하고 없는 이야기를 있는 것처럼 꾸며대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 모함도 하고 자신을 거짓으로 포장하고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무지한 데 아는 것처럼 과대하게 포장해서 남한테 보이고 거짓을 사용합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3장 10절,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래. 계시록 21장 27절,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어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들림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림받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계시록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런 사람들이 들림받는데, 그러니까 악령 받은 사람은 거짓말을 잘한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악령 받은 사람 구별하는 방법, 하나님 믿고 변한 것이 없어요. 자신의 성품이 변한 것이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 믿고 있는데 자신이 변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해서 좋은 영향을 가족에게 주어야 돼요. 그러면 가족들이 그걸 보고, 아, 우리 아버지 교회 가더니 새 사람 됐다, 우리 어머니 교회 가더니 새 사람 됐다, 내 새끼 교회 가더니 사람 됐네,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영향을 주니까 그분들이, 아,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회는 다녀서 직분은 받고 있어요. 서리집사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는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가족들이, 너나 잘 믿어라, 나는 교회 안 나간다. 나쁜 모습을 보여줘서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그래요? 변화가 안 됐다 이게.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며 자신도 변화되고 가족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 가족들도 변화됩니다. 아, 내가 가족한테 성경대로 잘 하는데 변화가 안 되겠어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 믿고 자신이 지금 변한 게 없어. 성품이 변한 게 없어. 하나님 믿기 전과 똑같아요. 악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악령 있는 사람들은 악령에 가서 물어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이 이제 그 이후에 답답하니까 악령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신접한 여인, 귀신 들린 여인한테 가서 물어보리라 하고 진짜 가요. 교회 다니면서 무당 찾아가는 사람,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 사주팔자로 보는 사람, 토정비글 보는 사람, 관상 보는 사람, 손금 보는 사람, 다 악령 들린 사람들이에요. 지금 악령 들리니까 악령 들린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안 맞는 거,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 그걸 보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걸 보고 계시는 분은 분명히 말씀드려요. 심판받습니다. 또 악령 들린 사람에게 물어봐. 교인 중에도 악령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악령으로 점을 치거나 악령 들어서 애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원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무슨 재단 쌓는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식 교회 목회자이기도 해요. 근데 악령 들었어요. 근데 분별을 못하니까 그런 사람한테 가서 상담을 하고, 그런 사람한테 가서 자기 인생을 물어봐요. 그러면 악령 들린 사람이 그렇게 답을 했다, 100% 틀린 얘기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상숭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결과는 멸망입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응답 줄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응답 받으려고 여러분이 10년 20년 기도하면 벌써 여러분 소원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응답돼서 이미 문제 다 해결됐어요. 기도한 것보다 더 잘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음성으로 귀에 소리를 안 들려줘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령 들은 사람은 또 성품을 죽이지 않고 성질 잘 내요.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폭언, 독한 말, 욕, 저주, 협박 이런 걸 잘해요.
욕 잘하세요? 들어있어요 지금? 그 다음 악령 들은 사람은 자기 지위와 이치를 파악 못하고 교만해요. 또 악령 들은 사람은 거룩함과 경건함이 없어요. 악령 들은 사람은 계명을 어기고도 변명하거나 궤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합리화해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틀린 해석인데도 맞다고 우겨요. 악령 들은 사람은 회개 기도를 하는데 고치질 않아요. 회개는 해요. 근데 고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10년 돼도 성품이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악령 들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죄를 몰라요. 죄를 졌는데도 옆에서 그게 죄야 그러면 이게 뭐가 죄야? 죄를 몰라요. 죄를 모르니까 회개도 못하는 거죠. 또 악령 드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예배도 억지로 가고 또 찬송도 잘 부르고 싶지 않고 기도도 잘 안 되고 헌신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다 악령이 그 속에서 지금 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럼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은 뭐냐? 자신이 죄인 중에 기절한 걸 깨달아요.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오. 나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 이렇게 깨달아져요. 또 자기를 부인하려고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티끌과 같은 존재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겨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뒤따라 가려고 노력합니다. 십자가 집어 던져버리는 사람,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씩 실천해 가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한 절 한 절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걸 실천해 나가요. 성령 받은 사람은 마음에서 악을 쫓아내고 선하고 의를 행하려고 기도하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 믿고 변화된 모습이 가족들에게 비춰져요. 그래서 가족들이 좋은 영향을 줘요. 저는 교회 가더니 달라졌어. 내 남편 교회 가더니 완전 새 사람 됐어. 내 아내 교회 가더니 와 천사가 됐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목사 집 갖고 구원 못 받아요. 목사도 집에 가서 칭찬 받아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자기를 낮춰 말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이려고 해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죄를 지으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 지키는 것처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 성품이 변해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온유한 성품, 겸손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기도하며 살려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데는 목숨을 하나님께 드려도 순교를 해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결론으로 현재 나는 악령이 들어와 있는가 성령이 들어와 있는가 자가 진단을 해봐야 합니다. 잘못 진단하면 그 오진으로 영혼이 망하게 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합니다. 사울왕은 잘못 진단하고 망하고 지옥 갔습니다. 다윗은 잘 진단하여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고 복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성령과 악령을 분별해서 자신이 속지 않고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 가짜 교회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도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영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과 악령이 하는 일을 보고 사람을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께 칭찬 받으시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상을 받고
땅에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